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추운 계절을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기치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산 앞에 이 나라 온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 질병이 전염될까 두려워 만나지 못하는 급기야 주일 예배뿐 아니라 주중 성도들의 모임도 가질 수 없는 작금의 현실 속에 이렇게 저희 교회 110년의 역사 이래 우리들 스스로 공동체 예배를 폐하는 이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모두가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질병으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하시오며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과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돈교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의 장중에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용기와 힘을 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련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깨달아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강건케 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사순절을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지상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방송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초대교회 서신서를 통하여 초대교회 교우들이 은혜받고 변화되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이태원교회 교우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4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아오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을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린 내 모습 왜 다가서지를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 마오니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이제는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이태원 감리교회 주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삶을 만지심에 있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능하시기에 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서로 나누고자 하며 적용하는 가운데 삶 자체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문제를 거론하면은 늘 비교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기 때문에 행복 이야기를 하다가도 열등감을 혹은 우울감을 늘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다 할 때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혹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서 행복의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충족이 되어 있단다면 나는 행복하다 할 것이고,
아주 만족스럽다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난 낫지 하면서 우울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는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또한 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열등감이 작용이 되고 우울감은 고사하고 뒤처지는 것 때문에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행복에 대한 것을 결론 내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행복의 모든 내용은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시작하고 출발하고 결론 맺는 것이지 뭘 하고 있느냐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는 것이 다른 점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야곱은 어떻게 행복을 찾고 있으며 행복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험악해지고 어려운 삶이 노출되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회복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또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서 일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세상말로 말하면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촌 라반에게 질문과 대답을 얻기로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품삯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품삯에 대한 라반과 야곱과의 계약은 아주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촌의 짐승 재산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등등 어떻게 쉽게 말하면은 모두가 다 염소니 양이니 가지고 있는 짐승이 표면이라고 할까요? 다 밋밋하고 평범하게 그지없는데 혹시 그 엄청난 많은 그 무리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중에서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런 것을 내 몫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라반은 평생 목축업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자기의 품삯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던 그 내용 보면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삼촌 라반과 야곱은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는데 이게 뭡니까? 삼촌 라반은 늘 나는 야곱 너보다 늘 위에 있다는 생각, 나는 너보다 늘 더 행복해야 되고 더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고 한 예로 야곱의 아내 라헬을 놓고서도 7년을 더 일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나는 너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에 상식적으로 자기에게는 재산이 생길 수가 없는데 아마도 윗어른이니까는 이 정도 이야기면 화를 안 내겠지. 아니면 나는 꿈이 없습니다. 그냥 살자고 하니 너무 한심스러우니까 이 정도라도
들어주신 것만 해도 저는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에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삼촌에게 하고, 삼촌은 들으나 마나 겉으로는 참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비웃게 되는 그런 편파적인 내용을 가지고 맺은 계약이 형성되었습니다. 바람직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맺는 당사자가 서로 유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건전할 텐데, 이거는 건전한 계약이 아니라 서로 행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 펼쳐진 것입니다. 서울대학 김난도 교수라고, 그분과 그의 연구팀이 한 해의 추세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늘 발표를 하는 그런 연구팀이 있습니다. 금년도 트렌드스 코리아 2020이라는 그런 책을 펴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많은 말 중에 특별히 아주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뭐냐면 멀티 페르소나라는 단어입니다. 멀티라는 말은 다양하다는 뜻이고, 페르소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이야기합니다. 멀티 페르소나, 여러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꾸어 쓰면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하나가 아니라 다중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일상에서의 지금 인터넷 앞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 혼자 있을 때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혹시 SNS 앞에서의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면을 쓰게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주는 그런 내용에 따라 살아가는 세월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답답하고 힘들어도 여러 가지 우리의 감상을 자꾸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행복을 쫓아간다 할 때 참 막연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세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가 하면은 그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작용을 하는데, A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상 화요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한다, 중부 기도를 한다, 이런 스케줄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될 상황인지라 스케줄 화요일 내용을 지우고 다른 거를 넣었어요. 그러자 컴퓨터에서 말하기를, 예를 들어 주인님 합시다. 주인님이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의 모든 활동에 대한 데이터는 그날은 꼭 중부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스케줄이 들어왔는데 점검하십시오, 이런다는 이야기죠. 뭔가를 집중하고 싶어서 계속 유튜브에서 클래식 음악을 선택을 하니까 어느 날도 음악이 듣고 싶어서 음악 듣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음악 듣고 싶습니까? 라고 인공지능이 이야기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니까 당연히 집중할 때마다 들었던 이 클래식, 그걸 선택했는데 클래식이 당연히 나오더라는 이야기죠. 빅데이터, 기계가 알려주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현실의 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래요, 한면으로는 나라고 봐지긴 하는데 정말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삼촌의 계산과 생각 속에서 나오는 나를 쳐다볼 때에 과연 삼촌의 행복이 나하고 같았으면 좋겠는데 같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온 사회가 온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불안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가 말이죠. 오늘날 정말 라반 삼촌다운 나다운 그런 인격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늘 찾아야 될 것이 나다운 정말 행복을 제대로 찾는 자, 이 모습을 놓고 나의 정체성을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나의 정체성을 잘 헤아리시면서 찾으시면서 영혼 육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일간지에 게재됐던 만화가의 말이 기억납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지?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당근이지. 당근이 뭔 줄 아시죠? 예, 맞습니다. 맞다 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날로 가출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자지 왜 내가 당근이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상에서도 혼란을 가지고 정체성에서도 혼란을 가지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웃고 있는데 여러분도 웃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할 정도로 가치나 내용이나 방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나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가진 게 없고 하고 있는 게 없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는 늘 주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주님은 기이 보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역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대가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흔들리는 세상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이 정체성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할 것이고 또한 멈췄던 일도 다시 하게 할 것이며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일으키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신데 혹시나 정체성이 흔들려서 여기 기우 저기 기우다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더 흔들리고 맙니다. 빅데이터에 움직이는 이 세계 엄청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의해서 주님이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의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가운데 있다면 더 면역이 높고 행복을 제대로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서로 옆에 가족, 당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0장 39절 이하에 보면은 글쎄요, 삼촌의 가축들을 이렇게 임신을 시키고 생산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룩얼룩한 것,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낳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면서 여기 창세기 31장 1절을 참고하면 얼마나 재산이 많아졌는지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소유를 다 저 야곱이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재물 다 저가 다 모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지금 발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뭘 했냐라고 하면은 창세기 30장 37절을 참고하면은 그 짐승들에게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요 세 종류의 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겼고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가지고 여기 말씀에 하면은 30장 38절에 하면은 양떼를 향해 가지고 요렇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요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랬냔 말이죠. 그냥 언뜻 보면은 참 야곱이가 아주 심심하니까 장난쳤구나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여기에서 아주 비밀스러운 말씀의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는요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그런 이 버드나무 여기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요렇게 했다? 뭐냐 하면은 버드나무를 보여준 걸 뭐라 하냐면은 바로 물이 없으면 금방 죽으니까 뭘 말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 앞에 뭘 보이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잘하십니다. 두 번째는 살구나무의 푸른 가지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살구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2월 달에 그러니까 1년 중에 최초로 열리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긴 겨울에 잠을 깨우게 하는 열매인데요. 이것은 긴 죽음의 잠을 깨어나겠다. 이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이 살구나무로 되어 있어요. 뿌리가 없어요.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때가 되면은 싹이 나오게 한 것처럼 희한한 역사죠. 그러니 두 번째로 살구나무의 푸른 가지를 보여준 것은 주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근데 이 구약 자체만 읽지 않고 신약 말씀하고 연결하고 보면 이렇게 참 흥미가 갑니다. 세 번째는 신풍나무. 신풍나무는 레보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유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유향. 동방 박사들이 주님에게 가져갔던 것도 이 신풍나무의 가루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향입니다. 이 신풍나무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유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재료예요. 이 신풍나무는 나무의 진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향을 말하는데 이건 고도의 신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신풍나무는 향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신부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신풍나무는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신풍나무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떨까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하면은 아마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 주님의 향기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향기
이렇게 하니까 네, 이 말씀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야곱이 나중 자식들 보고 곡식을 사오라고 하죠.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이 요셉에게 마음을 잘 돌이키고, 그때는 요셉이 살았는지도 모를 때입니다. 마음을 잘 펴들어가기 위해서 그때 애굽으로 보낼 때, 그때 예물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갔냐면은 유향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바로 신풍나무에 그 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향나무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개역 번역에는 파당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말이 어렵네요. 이게 뭐냐? 상대편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신성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게 하고 목적을 성취하게 하는 이 능력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놓고 볼 때 그냥 뭐 나무는 나무겠죠. 그러나 이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해 볼 때 이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지요. 여기 나무 가지를 잘랐다 하는 것도 마치 생명을 자르는 것 같아서 십자가 생각나고, 겁질을 벗겼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 당하시는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풍나무, 보드나무, 살구나무, 이런 나무 이야기에서 보면은 철저히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의 세계, 이것이 보이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 행복이 없는, 도저히 생길 것 같지 않는 이것, 여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졌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모든 목축을 다 돌봤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선하건 악하건 간에 하나님은 마치 라반의 모든 목축을 다 돌봐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도 다 돌봐주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비도 내리고 햇볕도 주고 일자리를 주고 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소유를 통한 행복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다 내 거겠지 했지만은 저 야곱에게 안 갈 거야 그랬는데 생겼어요. 뭡니까?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또 살구나무,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 어떻게 보면은 삼촌 라반에게는 사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전혀 바뀔 수 없는,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구원이 오게 되고 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그 역사, 참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은 그 품삯을 10번이나 쏘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도저히 가능치 않는데 근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행복을 찾아볼 수 없던 이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습니까? 우월하다고, 더 낫다고 했는데 이제는 열등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더 좋다고 했는데 또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능력. 그래서 막상 주님을 사모하니까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그래서 많이 생겼구나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겠죠. 생겨난 그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하나 놓고 볼 때 양이 많아졌다, 염소가 많아졌다,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볼 때 많아졌다. 그에게는 더 뭐 많아졌을까요? 그리스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꾸 그리스도가 많아지고, 그리스도가 또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많아지고, 막 기하급수로 늘어가는데, 여러분 이 뭐가 많아지냐 하는 것에 따라 바뀌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는 빅데이터와 이 세상 것을 놓고서 자꾸 더 많아지는 세월이 되는데, 어둠을 제하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새로운 걸 주고자 하시는 이 주님의 세계, 정말 뭐가 많아졌냐. 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졌고 예수님 것이 더 풍성해진 가운데 있으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어서 진짜 행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대하는데 보고 싶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것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주의 교우들이 여러 나날 동안 성전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한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주님이 이해하시고 더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오 주님, 야곱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깊숙이 가지고 있는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제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 우리에게도 허락되게 하시되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한 것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 건강함으로 행복으로 바꿔지게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어둠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을 주시기에 새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며 같이 참여하는 주의 온 사람들에게 주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린 가운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주신 말씀을 실제로 결단하는 것을 적용하는 이 귀한 시간에 와 있습니다. 이 적용을 마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물질을 성별해서 예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중심의 하리사 함께하여 주시되 주여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의하여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많아지는 일을 놓고 마음에 사모하는 가운데 있기에 우리 주의 성도들 진정 삶 자체 공간도 시간도 모든 기회도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에 이 봉헌하는 삶 자체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손을 헤아리시되 치유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실제 삶의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의 사람들이 각자 축도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많아져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기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원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